선과 악, 선은 무엇이며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그 전반기에 중국 우한 폐렴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대구에서 참고를 했죠. 많은 의사와 간호사와 그리고 우리 그 보건 종사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잘 극복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어떤 분이 3억을 익명으로 기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우리가 흔히 가황으로 불리는 그 나훈아 님이 그 기탁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요. 그래서 지난 그 추석 때 그 KBS에서 대형 공연을 계획을 했는데 이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자 관중이 없는 그러한 그 리사이트를 한 것이죠. 이때 그 나훈아 선생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영웅이라면서 박수를 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는 의사는 별로 노력 안 했고 간호사가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분란을 불을 오히려 지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이번에 그 아드 핑크의 그 말씀 묵상 중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선한 행위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이 참 난해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읽어보고 했는데도 어떤 말들은 저의 그 어떤 인지 범위 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동양이니까 동양의 고전의 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서 갚고 선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늘이 화로 갚는다고 했습니다. 한나라 소열제는 후주 유선에게 임종의 말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선이 작다고 해서 이를 행하지 아니해서는 안되며 악이 작다고 해서 이를 범해서는 안된다 라고 했죠. 장자는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악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강태공은 말하기를 선을 보거든 갈증난 것 같이 하고 악을 듣거든 겨먹으리와 같이 하라. 또 착한 일은 모름지기 탐을 내야 하며 악한 일은 즐겨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마오는 일생 동안 선을 행할지라도 선은 오히려 부족하며 하루 동안 악을 행할지라도 악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마옹공은 돈을 자손에게 많이 남겨준다 한들 그 돈을 자손이 지킬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책을 많이 모아 자손에게 남겨준들 그 자손이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진짜 자식을 위한다면은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덕을 많이 쌓아서 그 덕들이 자손에게 미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행록에 보면은 은희와 덕의를 베풀어라.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곳에서 만나지 않으랴. 원수를 맺지 말라. 좁은 길에서 만나게 되면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그 한문 원전에 보면은 은희를 광시하라. 인생하처 불상봉이랴. 수원을 막결하라. 노봉협처에 난 회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 선하게 하는 자에게 나 역시 선하게 대해야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도 나 역시 선하게 할지라. 내가 이제까지 악하게 하지 않았으니 남도 능히 나에게 악하게 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흔히 궁금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복은커녕 찌질공상이고 또 악한 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사나 이렇게 이제 흔히 말을 하는데 동학성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착한 일을 행할지라도 비록 복은 금방 이르지 않아. 하지만 화는 저절로 멀어진 것이야. 하루 동안 악을 행할지라도 비록 화는 금방 이르지 않아. 그러나 복은 저절로 멀어질 것이다.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봄 동산의 풀과 같아서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한 달 뒤에 보면 쑥쑥 자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자라는 바가 있기 때문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칼 가는 숫돌과 같아서 우선 달아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한 달, 두 달 지나가 보면은 움푹 패여서 숫돌이
달아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자께서는 가로되 착한 것을 보거든 아직도 부족함을 깨닫고 착하지 못한 것을 보거든 끓는 물을 더듬는 것 같이 하라고 이렇게 경기를 하였습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제 한글로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문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강한 거부감이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글귀가 너무 쉽게 다가옵니다. 가슴 속으로 쑥쑥 빨려 들어오는 그런 감정을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조부님부터 한문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글을 배웠기 때문에 친숙합니다. 첫 지식이 나중 지식을 밀어낸다는 말이 있죠. 어릴 때 겪은 것은 어른이 되어도 쉽게 잊어먹지 않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문을 배웠기 때문에, 한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 정서가 저에게 깊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이렇게 빨려 들어와 준다면 저는 한국에서 제일 가는 부흥 목사가 되고도 남았을 텐데요. 기대 난망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뚫리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동양의 보존에서 강조하는 선은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며 이웃의 모범이 되어 칭송을 받게 되면 결국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인 하늘로부터 보응을 받아서 내가 잘 살게 된다. 또 내 자손이 잘 된다.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이익을 거머쥐려고 악을 행하는 것보다 우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순서와 순리를 지킨다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삶의 미덕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웃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매우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자도 도덕경에서 주옥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깊이 살펴보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처세술과 반대로 하라는 역처세술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역처세술이 진짜 처세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역량을 미리 드러내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의 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관직에 한 발 앞서 오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질투를 당하여 뒤에서 독침을 맞게 되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자가 멀리서 찾아온 공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헤어질 때 한 말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선비는 세상의 잘못을 보고 꾸짖어야 선비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권력자들의 미움을 사기 마련이고 또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다 보면 그들의 원성을 사기 때문에 그저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당부했던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쉴 데 없이 나대면 죽는다 이것이죠.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어제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사한다고 광화문 광장을 경찰차로 에워싸서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그 사진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우면 저런 짓 할까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좌파들 같았으면요 모여가지고 경찰차 불태우고 부수고 경찰을 때리고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보수들은 그런 과격한 행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나 봅니다. 하여튼 동양의 고전은 모두 자기중심입니다. 가족들의 유익을 우선합니다. 자기가 소속된 지역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영광을 우선합니다. 수천 년 역사에서 맹멸했던 수없는 정치 세력들의 종착역은 어디였습니까? 결국 죽음 아니었나요? 선을 내세우고 등장하였지만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내세웠던 선이 아니고 선으로 포장된 악이었으니 명확하게 입증된 것이죠. 포장이 벗겨지니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실체가 드러나니 죽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자유주의 국가에서는 4, 5년 단위로 권력을 선택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권력을 세습하는 세력들은 악을 확대 재생산하다가 결국 망하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화무 11홍이요 군불 10년이며 왕조 미 300이란 말이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용맹하게 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충분히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죠. 몰몬교는 사람이 신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힌두교도 이슬람도 비슷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을 중심에 세우고 덧칠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만 카톨릭도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필요에 의해서 성경도 고칩니다. 추기경 회의에서 결정하면 성경도 변개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10계명이죠. 한 계명을 없애고 한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10계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감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경향이 강하게 보입니다. 자기 교파의 주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성경의 특정 구절을 도려내어 그것이 성경의 전체인 양 포장하고 믿고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인간의 책임과 충돌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놓치게 합니다. 인간의 책임과 열성적인 복음 전파를 강조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진리를 외면하죠. 나무도 보고 숲도 보아야 하는데, 숲도 보고 나무도 보아야 하는데,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거나 또 나무만 쳐다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지금도 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한 일에 대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웃을 보살피고 봉사하는 공로 덕분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선한 행위를 강조하여 믿음을 하찮은 정도로 비하시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선한 행위에 완전히 눈을 감아버립니다. 또 선한 행위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도외시하게 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기류가 교회 안에 공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선행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을 강조하는 교차의 쌍곡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선행을 강조하는 교회는 공동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무슨 공동체 교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목사들은 입으로만 믿는다는 고백을 올바로 잡아주어야 하는데 방치합니다. 또 선행을 도외시하는 싸가지 없는 행태를 그냥 두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가치가 손상되고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는 치명적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간수에게 담대히 선포한 것처럼 해야 됩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바울이 갇혀있는 옥을 흔들어버리고 문을 열어뜨리고 그리고 수갑을 풀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런 기회, 이게 하늘이 준 기회인가 하고요. 그리고 그때 간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또 이게 그 수갑이 다 풀어졌기 때문에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을 것이라 하고 죄책감에 나중에 문책 당하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먼저 죽어버리려고 칼을 뽑아서 자해를 하는데 그때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자해를 중단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두가 옥문이 열렸으면은 갇혔던 사람들은 도망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천사들이 내려와 옥문을 열어뜨린 것은 도망가라고 이렇게 열어뜨려 줬을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우리 죄인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것이죠. 또 선행은요.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니 소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란 것은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으니 행해야 한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바로 8장 9장과 동시에 묵상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며 결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기록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죠. 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해 져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행은 구원을 위한 공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분리될 수 없죠. 선한 일을 통해 천국 입장권을 손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국에 이르기 위한 방편의 일부로 선행을 지정하셨습니다. 회개, 믿음, 순종과 더불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방편의 하나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선한 일이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으며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의 본질은 인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선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가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은 자연계의 선행과 영계의 선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나 성경 공부나 말씀 묵상과 같이 외형적으로 선한 일은 자연계의 선행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원천이 경건이 아니라면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4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자의 선행은 자기 자랑이므로 선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죠. 악인에게 만사행통은 그 자체가 죄로 이어집니다. 잠언서 21장 4절에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 사악한 자가 쟁기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된다. 쟁기질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고랑을 만드는 것이죠. 고랑을 만들고 씨를 뿌리되 그러한 그 행위는 오히려 죄만 더 무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일이 꼬이거나 낙심할 때 교회를 찾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내심 희망하고 모든 인생사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사행통이 된다면 하고 바라지만 사실 만사행통은 축복이 아닙니다. 만사행통의 기쁨을 못 본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사형통을 위해서 또 만사형통할 것 같은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정말 모든 일이 풀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 감사드리며 충성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떠나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죠. 에티오피아 사람의 검은 살같이 어떻게 하얗게 변할 수가 있겠느냐. 표범의 가죽의 얼룩반점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느냐.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악행을 일삼는 너희들도 선행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선행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행을 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선행은 더욱 악의 길로 들어가는 유발 동기로 작용할 뿐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선행을 원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선을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죄인의 한계를 비로소 초월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은 왜 중요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두 번째,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어 버리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해.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됨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 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를 하지 쓸데없이 왜 발에 붓느냐고요. 그러나 마리아는 만인 중에 최고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부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록은 마태복음 26장 10절, 마가복음 4장 6절, 아가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만인 중에 최고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만인 중에 최고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파의 드르카라는 여인은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아서 남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그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선한 일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영적으로 떠도는 사람인 나그네를 잘 보살피는 것이다. 세 번째, 삶이 궁핍한 자를 위로하며 발을 씻겨주는 것이다. 네 번째, 고통을 받는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선한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